단단한 사람으로, 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으로, 더 믿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딱 정립하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고 내 사실 마음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지고, 또 내가 질병 때문에 인해서 내가 모든 몸이 상하고 건강을 잃고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모든 걱정 그 뒤에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다 점점 후퇴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던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참 내가 마음도 상했고 힘들고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내가 더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영은 겉사람은 나갔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더 구원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사람으로 되온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7절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 욥기 아시다시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걸 잃었어요. 건강도 잃어요, 자녀도 잃어요, 재산도 잃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어서 나를 더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 만드실 것이다. 정금과 같이,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모든 고난과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낙심까지는 하나님께 죄지는 게 아닙니다. 낙심은 누구든지 합니다. 다윗도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입니다. 다윗 걱정했어요. 어려움이 오면 다윗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 합니다.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찌면 좋습니까? 걱정해요. 낙심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여기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낙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시고 내 마음 잘 지키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 마시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려고 노력하시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적어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고, 아니 더 높은 자리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육신의 삶은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 이런 나쁜 상황이 우리의 모든 이 속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뭘 잃어버리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요,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 이겨내십니까? 어떤 힘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이겨내시죠.
천국 소망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내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 증거가 뭐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 말하느냐? 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성령 떠나지 마시고 그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뭐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속사람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욥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딱 정확하게 짚는 게 뭐냐?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의 이 안에 있는 심령을 우리가 잘 보호하지 못하면 제일 두려운 게 구원의 소망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망이 든든하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삶 다 무너졌어. 무화과 나무 다 잃어버렸어.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 열매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나 이런 것들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망과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서 내가 너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꽉 붙잡고 모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돼야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 낙심하지 않아. 오히려 이 고난이 믿음이 있는 우리한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솔직히 그전에는 내가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했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2시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에는 바빠가지고 사실 새벽기도 못 오고 또 수요 예배나 또 우리 금요 예배 이런 모든 이것을 못 왔지만 이제는 와서 더 말씀 듣고 이렇게 회복되는 모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서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어떤 상황과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일이 있다 해도 이 실망과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꼭 깨달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꼭 붙잡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시 있는 거라는 거야. 잠시 있는 거고 가벼운 거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참 말 쉽지 않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내가 무겁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아니 뭐가 그렇게 가벼운 거야. 예, 무거울 수 있어요. 분명 무거워요. 그런데 분명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 영광, 구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떤 말씀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는 건데, 그 영광의 첫 번째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또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더 큰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는 그 재련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 질병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데 뭐가 가벼운 거예요? 아니, 가벼워. 왜? 이 연단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됐을 때 너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믿어야지만 내 말씀이 돼요. 뭐가 그래? 아유 그건 힘들어 죽겠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질 때, 소망이 올 때, 아멘 할 때 이것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사실 막상 고난 당하면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말하면 힘내라, 믿음을 가지고 나만 따르고 와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런 말씀을 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 되셔서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그래 목사가 늘 하는 말이지, 아니요. 마음의 결단을 해서 내 말씀 삼아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믿으시고 성령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이 빈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걱정과 육신의 두려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 채워서 내보내셔야 돼요. 성령을 가득 채워야지만 성령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이 돼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는 거고, 누가 뭐래든 간에 아무리 사단이 내 안에서 감격하게 우리 역사하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내 믿음을 더 온전케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더 온전케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받을 만한 더 큰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어디 역사합니까? 우리 성도 꼭 그런 성도 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어떻게든 간에 영적으로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잃는 것이 있는 건 맞아요. 잃는 것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잃는 것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지혜롭게 이기지 못하면요, 영육간에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 육신도 힘들지, 내 영혼도 손해보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옳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될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내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웃으시네. 경험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말씀 같아서 뭐냐면 내 환난을 내가 잊을 것이며 네가 기억할지라도 그냥 물이 흘러가 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었나? 잘 기억도 안 나. 기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이 되고 도우심만 생각나니까 웃을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될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한판에 새기시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 지난 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참 그때 우리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지? 감이 안 와요. 저 우리 성도님들, 전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기억내는데 솔직히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지금 잘 이게요 무뎌졌는지 그냥 좋은 기억만 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런 은혜만 남아요. 정말로. 정말 지금 그때를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견딜지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큼 힘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말씀 듣고 나서 맞네. 남는 건 은혜밖에 없네. 남는 건 기쁨밖에 없네. 남는 건 간증밖에 없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믿음 가운데 잘 극복하면 지금 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을 반드시 잊어버리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1, 2년 후에 모든 이 상황을 같이 얘기할 때 우리 그때 그랬는데 하하하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그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지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반드시 나중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중에는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받은 만큼, 어려움 당한 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은혜를 정비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화를 당한 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한 만큼 잘 이겨내면 나중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시간을 흘러온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모든 언약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고난과 축복은 정비례한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우리가 똑같이 비례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이질 않나? 왜 내 삶은 계속 이 어려움이 이게 몇 년을 이렇게 유지되나?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성경 믿으시죠? 성경 믿으면 이거 붙잡아야죠. 이건 어느 뭐 인문학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만큼 그 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그만큼 기쁘게 하신다잖아요.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붙잡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좀 고난 당해도 참을만 하시죠?
그 고난 당한 만큼, 어려운 만큼, 하나님 화를 당한 그 연수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갚아주시고 그만큼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아멘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가 또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18절에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님들요, 우리가 이거 주목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요, 위의 것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더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봐도요, 삶이 편하신 분과 항상 이 고난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재림에 대해서 참 소망하는 게 커요. 이 세상 바라볼 거 없고 이 세상 다 고통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욕심 두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그냥 위의 것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평안한 분들은요,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고난당하는 분보다는 덜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바늘길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늘길이라는 것이 진짜 바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 그 정문이 있고 그 성벽에 큰 문이 있고 그 밤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늦은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늘 문이라 했답니다. 그 문은 딱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따가도 우리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가인데,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 나 좀 인도하여 주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드리며 즐거운 우리가 노래 부르리.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참 낙심되고, 그래도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앞서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이 뭐예요? 위의 곳이에요. 위의 곳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하셔서 저 높은 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와므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시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그런 성도 되십시오. 우리가 이 건강 그 기대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기대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녀 무너지게 합니다. 공들여서 준비했던 거 다 무너지는데 저는 단 하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으니까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 높은 천국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대한 구원 언약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우리를 주님께 다가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 시선을 또 고난을 통해서 분산되었던 세상에도 눈이 갔고 어디에도 눈이 갔던 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시선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곳을. 그러나 우리 영안을 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사실 이것은 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이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사장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때 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낙심하지 말자. 잊지 마세요, 손을. 낙심까지는 하나님 봐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여기서 불만 불평을 넘어가면 그건 죄예요. 그건 죄예요. 왜 저래? 왜 이래?
이거부터는 죄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 회복하시고 믿음을 다 온전케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